바티칸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로마 교회의 두 수호성인인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를 기념하는 대축일인 6월 29일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장엄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매년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대축일을 전후해 실시되는 성베드로 헌금의 2025년 결산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베네딕토회가 오는 2029년 성 베네딕토 성인이 이탈리아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세운 지 1500주년을 앞두고 세계적인 희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수단에서 신자들과 함께 남기를 선택했던 한 가톨릭 사제가 무장 괴한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에서 가톨릭 교회와 국제사회가 긴급 구호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가톨릭 주교들이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 미사와 묵주기도, 국경 순례 행진을 봉헌했습니다. 보스턴 한복판에서 특별한 성체 행렬이 열렸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앞둔 시점이라 이번 행렬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로마 교회의 두 수호성인인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를 기념하는 대축일인 6월 29일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장엄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교황은 이날 미사 중 전 세계에서 새로 임명된 35명의 대교구장들에게 교황과의 친교를 상징하는 팔리움을 수여했습니다. 강론에서 교황은 성베드로와 성바오로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바오로는 한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그들의 약함을 통해 더욱 큰 사도적 사명을 이루셨으며 그들은 결국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는 위대한 증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두 사도의 서로 다른 성격과 사명이 교회의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운 일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진리는 사랑 안에서 증언되어야 하며 다양성은 일치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선물이라고 말하며 교회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이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날 팔리움을 받은 새 대교구장들에게는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맡겨진 양떼를 섬기라고 권고했습니다. 팔리움은 어린 양의 양털로 만든 띠로 대교구장이 교황과 일치 안에서 지역교회를 돌본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황은 권위는 지배가 아니라 봉사이며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강론은 단순히 성인들의 삶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교회 안팎에서 갈등과 분열이 커지는 시대에 서로 다른 은사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새 대교구장들에게 팔리움을 수여하는 전통과 함께 권위보다 봉사, 힘보다 사랑이라는 교회의 지도자상을 제시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평가됩니다. 성베드로와 성바오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갈등의 이유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하느님께서 주신 다양성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의 표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리를 사랑 안에서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교황의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대축일을 전후해 실시되는 성베드로 헌금의 2025년 결산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교황청이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베드로 헌금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5,450만 유로, 한화로 약 8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수입은 투자 수익 등을 포함해 5,760만 유로였으며 지출은 5,980만 유로로 환율 변동 등의 영향으로 약 220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부금의 대부분은 각 교구에서 실시한 특별 헌금을 통해 모였습니다. 전체 기부금의 약 64%인 3,470만 유로가 전 세계 교구를 통해 전달됐으며 재단과 개인, 수도회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420만 유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탈리아와 브라질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황청은 모금된 기금 가운데 4,120만 유로를 교황의 보편 교회 사목 활동에 사용했고 1,330만 유로는 세계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직접적인 구호 사업에 지원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지난해 모두 74개국에서 252개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성당과 학교, 사목센터 건립을 위한 지원이 이뤄졌고 아시아와 중남미, 유럽에서는 선교와 교육, 긴급 구호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또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등 전쟁과 인도주의 위기를 겪는 지역에도 긴급 지원이 제공됐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보고서를 통해 대화와 만남을 통해 다리를 놓으며 평화로운 하나의 백성을 함께 세워가자고 전 세계 신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성베드로 헌금은 단순한 교황청 운영기금이 아닙니다. 교황의 복음 선포 사명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쟁과 재난, 빈곤으로 고통받는 지역교회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연대의 표현입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기부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공개함으로써 교황청이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베드로 헌금은 액수에 많고 적음보다 교회와 함께한다는 마음을 담는 봉헌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인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이 되고 교황의 사목 활동을 통해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보고서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네딕토회가 오는 2029년 성 베네딕토 성인이 이탈리아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세운 지 1500주년을 앞두고 세계적인 희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베네딕토회 연맹은 529년부터 이어온 희망의 장소를 주제로 새로운 국제 프로젝트를 출범시키고 전 세계 수도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식 웹사이트도 공개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누구나 가까운 베네딕토의 수도원을 찾아 순례하고 수도원의 역사와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남자 수도원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여자 베네딕토의 수도원들도 순차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베네딕토의 총원장인 예레미야스 슈레더 아빠스는 불안하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의미와 희망을 찾는 모든 사람을 수도원으로 초대한다며 이번 희년은 감사와 회개,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딕토회는 성 베네딕토가 서기 529년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세운 이후 기도하고 일하라는 정신으로 서방 수도원 전통을 세웠습니다. 수도원들은 중세시대 학문과 문화, 농업과 의료를 발전시키는 중심지가 되었으며 고대 문헌을 보존하고 유럽 문명을 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선교사들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수도원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베네딕토회는 앞으로 2029년까지 4해에 걸쳐 성 베네딕토의 삶을 따라가는 순례 여정을 이어갑니다. 올해는 성인의 고향, 노르차를 시작으로 2027년에는 로마, 2028년에는 수비아코, 그리고 2029년에는 몬테카시노에서 희년의 절정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베네딕토회는 단순한 수도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유럽 문명의 정신적 토대를 세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수도원은 기도하는 장소인 동시에 학교였고 병원이었으며 도서관이었고 농업과 기술을 전파하는 중심지였습니다. 이번 희년은 과거를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수도원은 오늘날에도 희망의 장소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전 세계에 던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500년이라는 시간은 한 수도회의 역사를 넘어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 베네딕토가 남긴 기도하고 일하라는 단순한 수도 생활의 규칙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분주함과 경쟁이 일상이 된 오늘, 베네딕토회가 다시 전하는 침묵과 기도, 환대와 공동체의 정신은 현대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수단에서 신자들과 함께 남기를 선택했던 한 가톨릭 사제가 무장 괴한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이는 수단 남부의 한 본당에서 사목하던 사제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지 않고 교구민들과 함께 남아 사목을 이어왔습니다. 그는 미사와 성사 집전은 물론 피난민들을 위한 구호 활동과 영적 돌봄을 계속해왔습니다. 사제는 대낮에 이동하던 중 무장 괴한의 총격을 받아 현장에서 숨졌으며 지역 교회는 이번 사건을 깊은 슬픔 속에 애도했습니다. 동료 사제들은 그는 여러 차례 피신할 기회가 있었지만 신자들을 혼자 남겨둘 수 없다며 끝까지 공동체를 지켰다고 전했습니다. 지역 교회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착한 목자의 삶을 살았다며 그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2023년 시작된 수단 내전은 지금까지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과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키며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역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교와 병원, 구호시설을 운영하며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여러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위험을 감수한 채 사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숨진 사제는 바로 그 복음 말씀을 삶으로 증언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떠나는 것은 안전이지만 그는 안전보다 신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현존의 사목이 무엇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수단의 비극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양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름 없이 살아간 한 사제의 마지막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사목이란 무엇이며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분쟁과 폭력이 계속되는 땅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 복음은 때로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 가장 선명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에서 가톨릭교회와 국제사회가 긴급 구호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난민봉사단 베네수엘라 지부장인 에드가르 마갈라네스 신부는 현지 상황에 대해 구조 작업과 생존자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신 처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며 주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갈라네스 신부는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이 정부와 구호 활동으로부터 잊혀졌다고 느끼고 있다면서도 교회는 그들과 함께하며 끝까지 도움의 손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29일 베네수엘라 긴급 구호 지원금을 3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은 식량과 식수, 의료 서비스, 임시거처, 위생시설과 물류 지원 등에 사용되며 가톨릭 구호 서비스를 비롯한 신뢰할 수 있는 국제 구호단체들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가톨릭 교회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미 긴급 지원금 10만 유로를 전달했으며 카리타스 베네수엘라와 지역교회는 본당을 중심으로 임시 대피소를 운영하고 식량과 식수,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구조 활동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돌봄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지진은 가톨릭 교회가 단순히 재난을 위로하는 공동체를 넘어 가장 먼저 현장에 남아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정부, 국제기구가 협력해 인도적 지원을 펼치는 모습은 정치적 갈등을 넘어 인간의 생명을 우선하는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재난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지만 사람들의 연대는 다시 희망을 세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어지고 있는 교회의 구호 활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는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복음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폐허 속에서 희망을 찾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와 관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가톨릭 주교들이 이민자들을 위한 특별 미사와 묵주기도, 국경 순례 행진을 봉헌했습니다. 행사는 지난 6월 26일 미국 애리조나주 노갈레스와 멕시코 노갈레스에서 열렸으며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의 주교들과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등 수백 명이 함께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투선 교구의 제임스 미스코 주교는 우리는 이곳에 정치인이 아니라 목자로 왔다며 복잡한 상황 속에 놓인 이민자들과 함께하고 국경을 책임지는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미사 후 참가자들은 과달로페 성모성화를 앞세우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국경 검문소를 지나 멕시코로 행진했습니다. 멕시코 노갈레스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성당에서 성체조배와 기도회를 가진 뒤 이민자 쉼터를 방문해 난민들과 식사를 나누며 연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에는 산타페 대교구의 존 웨스터 대주교, 엘파소 교구의 마크 세이츠 주교, 피닉스 교구의 존 돌란 주교 등 미국 남서부의 여러 주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50년 동안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포괄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주교들은 또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민 문제를 정치적 논쟁 이전의 인간 생명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보더메스 250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국가의 역사 속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해온 역할을 되새기고 오늘날의 이민 문제를 신앙의 시각에서 성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특정한 정치적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며 국적과 신분을 떠나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교회의 사회교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경을 지키는 공무원과 법 집행기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대립이 아닌 화해와 대화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경은 나라와 나라를 나누는 선이지만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함께 봉헌된 미사와 묵주기도는 서로 다른 언어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교회는 오늘도 정치적 논쟁을 넘어 가장 먼저 인간의 존엄과 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한복판에서 특별한 성체 행렬이 열렸습니다. 건국 250주년을 앞둔 시점이라 이번 행렬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6월 27일 2026 전국 성체순례의 일환으로 보스턴 대교구 신자 2,500여 명이 보스턴 커먼에서 벙커힐 기념탑까지 약 2.5마일을 걸으며 성체를 모시고 행진했습니다. 이 길은 미국 독립전쟁의 주요 유적을 잇는 프리덤 트레일과 거의 겹치는 구간이었습니다. 행렬에는 보스턴 대교구장 리처드 해닝 대주교와 수십 명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이 함께했습니다. 히스패닉, 포르투갈, 브라질, 베트남, 카보베르데, 한국 공동체 등 여러 민족 공동체도 각자의 깃발과 성인 현수막을 들고 참여했습니다. 행렬은 보스턴 커먼을 출발해 주 의사당, 보스턴 차 사건이 준비됐던 올드 사우스 미팅하우스, 보스턴 학살 현장과 관련된 올드 스테이트 하우스, 폴 리비어 하우스 등을 지나갔습니다. 이후 노스엔드의 성심성당 앞에서 성체조배를 드리고 찰스타운의 벙커힐 기념탑까지 이어졌습니다. 해닝 대주교는 순례자들에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자비의 증인이라고 말하며 미국의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의 희망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벙커힐에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며 신앙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순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성체 행렬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전국 성체 순례의 일부로 주제는 하느님 아래 하나의 나라입니다. 보스턴은 한때 청교도 중심의 도시였고 가톨릭 미사가 금지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의 중심부, 그것도 미국 독립의 상징적 장소들을 따라 성체가 모셔졌다는 점에서 이번 행렬은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프리덤 트레일은 미국의 자유와 독립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그 길 위를 신자들이 성체와 함께 걸었다는 것은 참된 자유가 단순한 정치적 독립을 넘어 하느님 안에서 인간 존엄을 회복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는 보스턴의 거리 위에
이번에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셔졌습니다. 프리덤 트레일을 따라 걸은 신자들의 행렬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면서도 오늘의 미국이 다시 하느님 앞에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기도였습니다. 역사의 길이 신앙의 길이 되는 순간,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복음을 증언합니다. 지금까지 7월 1주간 가톨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